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아들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이미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기서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올라간 산들이죠. 다른 산당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헐벗은 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 올라간 산이 헐벗은 산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헐벗은 산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서 충성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죠. 이스라엘은 배부르고 편안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잘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것이 23절이에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 뭘까요? 이게 우상숭배는 거예요. 우상숭배. 산에 올라가서 다른 신에게 막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우리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히 우상숭배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 욕망, 돈에 대한 갈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갈망하지 마라. 돈 필요 없다. 이제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승진을 위해서 애쓰고 또 각자의 그러한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분은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잖아요. 저 자식 잘 되라고 그거 하나 바라고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는데 왜 자식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자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에 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신의 상황,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인생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도 또 오해하셔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고 뭐 돈도 안 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학생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삶의 변화죠. 말로만 내가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옳지 않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개혁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동을 고치려고 해도 마음이 중요해요.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에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요, 그 아이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자리 잡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